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원본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원본이 존재할까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원본 상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저자들의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원본이 없다는 말은 사본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써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록된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사본들의 본문은 각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사본들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보면 철자나 선택된 단어, 구절의 삽입이나 구절의 삭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 성경과 100%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본에서 사본으로 성경을 베껴 써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하여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판단하에 발행된 것입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되었음에도 새로운 사본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예로 들면 가장 최근에 발행된 개역 개정판 성경은 1998년에 수정 출간된 성경으로서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이전의 한글 성경인 개역판 성경을 구약은 59,889곳, 신약은 12,823곳, 총 72,000여 곳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식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또다시 개정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 또다시 원어 성경 본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발행본은 이전의 성경 본문을 34곳이나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2012년 수정된 본문은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존의 성경 본문을 정반대로 수정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본문은 부정어 not, 무엇이 아니다 라는 단어를 삽입하여서 정반대의 의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성경에 드러나리라는 표현과는 정반대의 의미인 드러나지 않으리라 라고 수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수정되었습니다. 2012년 본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약 14년이 지난 2025년 11월 4일에 또다시 대대적인 본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새로운 판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경 본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수정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원본은 완벽하게 복원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동수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 일각에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 무결한 성경, 다시 말하면 완벽한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도 아니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것을 완전 무결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오직 말씀으로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을 이룬 이후 300여 년간 킹 제임스 성경이 사용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기에 개신교 정통성을 이 성경에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본의 숫자는 수천 개에 달하지만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본의 숫자는 6, 7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본은 초대교회 시대의 초기 사본처럼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후기 비잔틴 사본으로 일컬어지는 12세기에서 15세기 사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사본의 증거가 부족하여서 당시 라틴어 성경을 참조하여서 계시록 본문을 추정하여야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의 사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본을 근거로 복원된 성경이 종교개혁 당시의 TR 성경이었습니다. Textus Receptus. 한국어로 옮기자면 표준 원문 성경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표준 원문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TR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 성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17세기 영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온갖 미사어구가 동원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였던 영국의 막강한 힘을 빌어서 17세기 이후 킹 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킹 제임스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 성경은 변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 원문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7세기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17세기 전통을 지금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미시 교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을 거부하는 아미시 교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풍속과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미시 교도들이 그들의 풍속을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화와 풍속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킹 제임스 성경을 21세기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이단이라고 비난받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